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앞으로 몇 주간은 인물 중심으로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잘못 알았거나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관련돼서는 중요하기에 제가 2주간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노아와 관련돼서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노아가 살았던 나이예요. 노아가 900세를 살았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480세에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600세, 120년 이후에 홍수가 왔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기의 피조물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연락함, 혼인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면에서 써버릴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해요. 또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노망든 노인네처럼 빨가벗고 나체로 잠을 자는 실수를 범하잖아요. 어떻게 노아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었을까? 또 그것을 함이 보거든요. 아들 함이 보는데 함이 아빠 좀 보고 이 형들한테 얘기했다고 그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잘못된 죄인가? 더 이상한 것은 잘못은 함이 했는데 함에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노망든 노인네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이 아닌 손자를 저주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명리학관하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노아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미래의 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 볼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집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의 믿음의 정체, 실체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아직 볼 수 없는 미래 일들을 노아는 믿었거든요.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요. 믿은 다음에 노아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고 믿은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노아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8명이. 그리고 세상도 정죄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건치 않고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내가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볼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였어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심판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 노아가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내가 세상은 멸하겠지만 심판하겠지만 너와 네 가족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었는데 그 두 가지는 심플하게 심판과 구원이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믿기 쉬워요. 역사적 사건이니까 현재 일어난 일도 믿기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의 미래의 일들 진짜 믿기 어렵거든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참 잘한 것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천사들과 인간들이 혼인한 것이다.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어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자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자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하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믿지 않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혼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왜 심각한 위기가 되었을까요? 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혼인 관계를 의기한 것은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부패해지고 오염되었기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법의학자의 글들을 봤는데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시체가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날에 색깔도 다 변색이 되고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2, 3일 내에 이 구더기가 전체로 다 퍼진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백골이 된답니다. 환경만 맞으면 상온에서 12시간에서 18시간 안에 급속도로 사람의 시체가 부패가 심해져가지고 백골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아할 정도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이 죄가 침투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죄가 가인과 아벨 아들 때 와서는 살인까지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끔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생명을 보존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어떤 성경은 후회했다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단어는 사실 한탄이 맞습니다. 원어는 나함이라고 해서요. 슬퍼하다, 마음 아파하다. 영어로도 그리브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페인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부패하더니 죄악이 관영하고 오염도가 막 급속도로 번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애들이 런던에서 와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애들을 이제 떠나보내기 싫어가지고 대학을 좀 동네 학교로 갔으면 했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학교로.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멀리 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런던으로 가가지고 한 50분, 1시간이면 오잖아요. 근데 제 아들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듣고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였냐면 아들이 런던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를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집에 있는 자전거를 어렵게 런던으로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캠브리지만 이 자전거 도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런던도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전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패들럭, 체인을 어떻게 34파운드 좋은 거 하나 사줬거든요. 주변에 자전거들이, 세워놓은 자전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다음날에 한번 가보니까 그걸 잘라가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전거 잃어버렸다고. 근데 제가 은표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저랑 우리 딸 은지는 새 것 좋아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또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쟤는 추억 있는 것, 옛날 거를 못 버려요. 캠브리지에서 그거 타고 친구들 만나고 막 추억이 서린 그걸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황망한지 방이 또 안 들어온대요. 자기가 애착을 갖고 좋아했고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 너무 아픈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오더니 심각하게 부패되어서 옛날 사랑스러운 얼굴들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지고 죄악으로 관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폐인으로 그러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아파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패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관영하는 것을 보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주 심플하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믿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것을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심판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자들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믿음도 심플하게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 심판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이 있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들이 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볼 때 어떤 것은 못 믿겠어요. 어떤 것은 믿을만 해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 교회 올 때 좀 마음이 평화를 얻기 위해 와요. 교회 오면 좀 좋은 설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설교, 위로와 가득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도 좀 못 믿겠고, 세상이 망한다는 것도 못 믿겠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못 믿겠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지면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예요.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진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것, 이것은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다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술, 담배, 이것은 다 문화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돼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는 두 가지.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심판 중에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종교다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득한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 사람의 의견도 옳고 나도 옳은 시대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누굽니까?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진짜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지적으로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이 세상이 망하고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이 온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노아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믿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끝이 날 것이고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행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480세 고지를 받아서 1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믿고 아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의를 설교, 전파, 전도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자기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아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프리칭했다는 것입니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인 것입니다. 행함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고 믿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하셔야 돼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전하기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이, 친구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어려운 시절에 전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믿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어야지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겠죠. 그거 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여러분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진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의 행함, 노아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 100년의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은 화창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폭우처럼 비를 내리겠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게 믿기 쉽겠습니까? 축구장 크기의 방주를 혼자 만들어야 돼요. 목재도 준비하고 자기 식구들하고 같이 그 큰 규모의 큰 크기의 방주를 건조해야 됩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하지 말고 육지에서 산에서 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쉽겠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시각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미친 노인네, 노망든 노인네라고 조롱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해가 이렇게 짱짱한데 저 미친 노인네가 대체 왜 저러느냐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노아의 행함과 순종은 너무너무 어려웠던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운 일은 이거였어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다 졌거든요. 다 쥐고 나서 하나님이 암상식 동물들 다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문을 닫았거든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이 시간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정확히 7일 후에 우두둑 우두둑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지어보지도 못한 배를 지어야 했거든요. 노아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고 경고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이 방주를 건조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오염되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노아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혼자로는 불완전하고 불경건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이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묵묵하게 과묵하게 뚜벅뚜벅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길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것일까요? 저희 아내와 저는 지금 22년째 동행하고 있거든요. 동행을 하기 위해서 성립돼야 될 두 가지 요건. 첫 번째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동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인도하고 싶었던 그 방향으로 노아는 동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견이 같아야 돼요. 의견이 다르면 동행이 쉽겠습니까? 갈등만 있지? 동반자와 동행자와 의견이 같을 때 그 동행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의견이 같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것이라 할지라도 내 의견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볼 수 없는 일에 경고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이 이러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그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이 세상은 심판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세상, 구원의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 조롱과 멸시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뚜벅뚜벅 이 방주를 건조하며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120년 오랜 세월 동안 뚜벅뚜벅 과묵하게 을을 설교하면서 믿음대로 살았던 이 믿음의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세 가지 결과를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두 번째,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 번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와 7 식구. 그 많은 사람 중에 믿음으로 행했던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한테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보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명찰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때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직언하지는 않으시고 돌려 말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대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편안하게. 좁은 문은 협소하고 너무 작아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장밋빛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려거든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길은 물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낭만과 희열의 길이긴 하지만 고단하고 힘든 길입니다. 쉽게 이렇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게 좀 어렵죠? 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가 전도할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실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심판자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근데 심판하실 하나님이, 재판하실 그 재판장이 재판하실 때 노아가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재판하시거든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요 이래서 믿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를 봐라. 노아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에 노아가 저렇게 살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막 장난도 하고 개구장이 뭐 나쁜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모범적인 친구가 있어요. 너무 도덕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고 도덕적인 친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정지되었다. 그 뜻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1000년 전에 노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 시대,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도 똑같이 아직 보이지 않는 심판과 구원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헤리티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심플하게 믿는 자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아담에게 이기하신 뒤로 진짜 매 시대 때마다 상속자를, 남은 자를 두셨어요. 노아 시대는 8명, 아브라함 시대, 또 그 다음 시대, 매 시대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믿지 않고 불경건하게 막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엘리야 시대 때에는 7,000명, 또 다른 시대에 몇 명 쭉 남겨두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들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두 가지 믿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끝을 믿고 다시 오실 세상, 구원의 세상에 대해서 믿는 것처럼 살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음료수 중에 콜라 좋아하거든요. 콜라가 좋은 이유는 콜라를 퍽퍽 먹을 때 탁 쏘는 느낌, 막 척도를 넘어갈 때 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콜라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콜라가 병마개를 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은 김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이 설탕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밋밋한 그 콜라 먹기 좀 어렵잖아요. 콜라의 정체성은 톡톡 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믿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니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많은 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애매하게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이 다시 올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날 것인지 아닌지, 이래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 이것은요 정체성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믿는 대로 방주를 건조하면서 주변의 조롱과 멸시와 비난은 다 감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좀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심플. 진짜 믿는 대로 살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전 그건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인생 송두리째 사기당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영접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노아는 많은 시간과 노력 들여서 오랜 후에 믿음의 결과를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믿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면 오랜 기간 기다렸다가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팔레스틴에서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사셨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믿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의인이고 완전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 보면 연약하게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방향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뚜벅뚜벅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맞춰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길의 끝은 영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